넓은 밭, 저는 번성이니까요 넓은 초원에 그냥 곡식이 잘 되는 게 확 떠오르고, 또 번성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다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네. 어떤 사람은 뭐 과수원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건물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 성경에는 사실 신약에는 별 없습니다. 네, 신약에는 없는데 구약에는 축복의 의미가 눈으로 보여지는 거였어요. 그죠? 영혼의 축복이 아니었어요. 영혼의 축복은 별로 거론을 안 하고 거의 번성 뭐 이런 축복이 거의 자식을 많이 낳는다든가 땅이 넓어진다든가 거부가 된다든가 뭐 아니면 오래 산다든가 이런 것이 거의 축복의 개념은 구약은 다 그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축복이었습니다. 단어 뜻으로, 그러니까 번성하면은 단어 뜻으로만 보면 뭔가 풍요롭고 많이 잘 되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말이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마라. 왜냐? 우리가 왜 말 다르고 행동, 생각 다르다 이렇게 있잖아요. 말 이면에 또 뜻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창세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둘째를 낳고 이 얘기를 해요. 그죠? 그 앞절에는 바로 첫째 아들 낳은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이라든지 이 에브라임 뜻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제 요셉이 아시다시피 뭐 13살 되고 팔려오기 시작해가지고 요 나이 때 거기서 진짜 이제 최고의 자리에 이제 앉아 이제 올라서 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자리였죠. 그 이전의 삶을 본다면 정말 뭐 꿈에도 그 정말 뭐 노예만 사실 그만둬도 노예 생활에서만 벗어나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건데 그 나라에 그것도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까지 갔었는데 불구하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됐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아들을 번성 딱 둘만 낳았는데 번성하게 하셨다고 말하는 게 이제 애 둘 낳았는데 내가 이 정도로 번성했으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냐. 왜냐하면 옛날에는 어땠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자식이 많아야 그 집이 잘 됐다 그랬어요. 애를 많이 낳고 애 한둘밖에 못 낳으면 왜 애를 그거밖에 못 낳냐 그러고 이제 그랬는데 요셉이 그러면 번성의 의미를 몰라서 애 둘 가진 걸 가지고 에브라임을 낳았을 때 번성하게 하셨다고 한 건 아니고 고대 사회는 아이가 많은 게 아버지의 자랑이고 기쁨이었고 힘이었습니다. 일단은 가족이 많아요. 왜냐면 그때는 어때요? 뭐 어디하고 부족을 하나 이루더라도 숫자가 일단 있어야 힘이니까. 시편에서도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되도다. 화살통이 있는데 화살통 하나에 대부분 어떠냐면은 몇 개 들어가냐면 화살이 이 통에 한 20개에서 30개가 들어간대요. 근데 거기 한두 개 있으면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그죠? 또 화살통에 화살이 딱 들어있으면 이미 뭔가 있잖아. 얼마든지 싸울 것 같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자녀가 많은 사람이 복 있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데 구약시대에 복받은 사람은 최소 야곱처럼 12명이나 그 다음에 기드온처럼 70명의 아들이 있는 사람을 이제 복되다고 하는데 근데 요셉은 지금 딸랑 2명의 자녀를 낳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성의 의미를 수의 증거로만 해석할 때는 이게 찬양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 아니고 좀 더 나야 되는데 이런 문제겠죠.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요셉은 번성의 의미를 수에 많고 적음에 둔 게 아니라는 거죠. 2명이지만 다른 의미로 요셉은 자녀를 낳은 기쁨보다 말도 통하지 않은 외국 땅에서 그의 영향력이 이 아들을 통하여 퍼져나가게 될 것을 기뻐했던 것을 이제 학자들은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애는 비록 지금 2명밖에 없지만 이 아이들이
선한 영향력을 앞으로 펼쳐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봄의 법칙이겠죠. 바라봄. 야곱이 그 먼저 얼룩이 떨룩이 해놓고 이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이거는 뭐 너무 액자에다가 가지고 막 쓰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자기 민족의 번성으로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고 세계를 향하여 큰 소리 칠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그러면 에브라임이 좀 2명인데 지금 번성이라고 해야 돼? 그럼 아브라함은 몇 명이었어요? 한 명이죠. 왜냐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쳐주질 않으셨으니까. 그럼 떨렁 한 명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삭 하나 얻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이삭 하나를 낳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 너를 번성하게 하고 계속 했는데 불구하고 애가 빨리 안 생겼잖아요. 아니 오죽하면은 하가를 데려다가 아이 이게 내가 잘못 들었네 갭이네 이러고는 그 응답은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자기네 그냥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고생 하다가 낳은 게 이삭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초에 불러낼 때 번성의 하늘과 별같지만 정말 한 명 가지고는 기대할 수 없는 꿈을 계속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이후로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이삭 한 명 가지고 저번에 내가 한번 언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인간의 몸도 그렇잖아요. 세포 하나가 정자 난자가 만나서 세포 하나가 만들어져서 이게 세포 분열이 나서 우리 몸을 이룬 것처럼 이삭 하나지만 그 하나의 세포가 시작이 돼서 결국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번성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번성을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죠? 지금도 사실 번성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번성한 건 아니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번성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끊임없이 자기네 민족에 한해서 계속 꿈꿔왔기 때문에 이게 언제 번성하나 계속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정예 부대를 쓰려고 하셨던 거지 그 민족을 축복하려고 하셨던 건 아니죠.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전도팀을 구성하는 것처럼 오히려 약소국가로 온갖 서름과 압제를 받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나그네로 살기까지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믿는 자의 아버지로 모든 믿는 사람을 내다봤다는 거죠. 이제 이건 뭐 우리도 학자가 아니래도 이 정도는 우리도 알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학자도 뭐 크게 그렇게 우리가 존경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근데 숫자적 의미만 생각하면 이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지금 에브라임을 두고 얘기하는 거니까 번성을 오해하면 어떡합니까? 성공신학, 성장신학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는 걸로 그거를 번성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의 종들도 그래서 우리 그 신학 그 동교들도 그렇고 이제 또 12월 달 때는 다 막 모임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 만나보면 다 뭘로 갖다가 잘했냐 못했냐 목회를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를 숫자, 크기, 넓이 이것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생각해보세요. 아니 우리가 지금 에클레시아 교회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삐쳐 나가는데 굳이 큰 건물이 있어야 될 이유는 크게 없습니다. 물론 부서가 이제 하도 많은 일이 있어서 부서가 많아서 정말 공간이 필요하고 우리 지금 다 공간 부족하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 교회가 이게
저기 8층이 1000평이 아닌가요? 바닥 평수가. 아니죠.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1000평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러지? 건물이 1000평이 되려면 너무 커야 되지? 나는 왜? 아니요. 어찌됐건 우리 교회도 이게 지금 워낙 우리가 좀 좁게 막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작은 데는 아니거든요. 또 작은 교회들에서 볼 때는요. 중요한 거는 이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대형 교회를 지향하죠. 그래서 주의 종들끼리도 만나면 성도가 몇 명, 이게 저게 언제 얘기? 꼭 제일 먼저 뭐부터 봐요? 뭔 차 타고 왔나부터 봅니다. 무슨 차 타고 왔나부터. 근데 목사는 사실 너무 좋은 차 타면 안 됩니다. 집도 너무 크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 성도님들이 다 계층이 다 골고루 계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주위에 정말 목사라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차 타고 너무 좋은 집에 살고 이러면 성도님들이 어디 좀 그늘에 와서 기대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데 너무 갭이 차이가 나면 좀 거리가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사들은 좀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목사들이 왜 그렇게 교회가 커지고 그렇게 번영신학에 그렇게 목을 맬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리더자들이 잘못할 때 리더자들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추종하고 인정하고 그냥 봐주는 민중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뽑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민중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정말 정명공대하게 어떤 선거를 치르고 이러면은 지도자들이 함부로 절대로 못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만이 어떻습니까? 진영 논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닌 줄 뻔히 알아요. 예, 저건 잘못했다는 것도 알아요. 또 얘네들도 잘못한 것도 알아요. 그래도 얘네들도 잘못했지만 그래도 쟤네는 안 돼. 양쪽 다 똑같아요. 네가 더 크다 말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목사들을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들 그분 능력 있는 분 그분한테 기도받고 싶어 막 이런 걸 평가할 때 사실은요 그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100명에서 150명이 성도들이 가장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 적어도 리더자가 성도들을 자식까지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자녀까지는 다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하나 다 섬기고 돌보고 케어하고 기도해주고 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넘어가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도 어떤 목사를 평가할 때 그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그냥 교회 크게 지려고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분명히 왕을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그래요? 경고해요. 너희들이 왕을 갖게 되면 니네 자식들이 가서 공료를 일해야 되고 뭐 군인으로 끌려가야 되고 가서 또 농사진 거 갖다 줘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다 보면 막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감수하겠다 그래요.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왕을 달라 그래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착취는 다 당하다가 막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납니다. 북이스라엘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막 큰 교회 목사님이라 막 이래가지고 그럼 목사들은 또 큰 교회 해야 내가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성공했던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쥐어짜서라도 교회를 짓는 거예요. 맥락은 똑같아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국민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왜? 리더자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 자리가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은 바뀌어도 성도는 안 바뀔 수 있어요. 그죠? 안 그래요? 아니 우리 당회장님 빼고는 주의 종들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주인은 각 성전 삼아서 모인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는 거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일로 갔지? 그러니까 성공신학, 성장신학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번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영. 자, 성장과 성과만 중시하는 세속적 기준. 결국은 번영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도 너무 가난하니까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잖아요. 신을 왜 찾아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다음 세대 갈 곳 천국이 있다는 이 것 때문에 종교가 아니에요. 여기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건 뭡니까? 하다 안 되니까 설령 그 신이 안 도와줘도 괜찮아. 그래도 내가 가서 좀 위로받고 쉴 곳이라도 있으면 거기에서 다시 의지라도 해서 좀 안전기지 거기라도 가서 좀 쉬어서 힘을 얻어서 다시 나와서 살아내고 싶은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번영신학이든 뭐든 나쁘진 않습니다. 통로가 된다면. 근데 그게 본질이 돼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죠. 본질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얘기하잖아요. 문제 그거 기도하면 돼. 아니 기도하면 또 되고. 그러나 그게 본질이 되지면 안 된다는 거죠. 통로는 되면 돼요. 왜냐 믿기는 있어야 될까. 우리가 뭐 갖고 나가서 데리고 올 건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게 변질이 돼서 성공한 게 건물 커지고 사람 많은 게 본질이 돼버리는 게 문제지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오해해서 그렇죠. 자, 세상에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에 선한 영향을 확산하는 사람이 번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부터 이제 결론입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 전하지 않았죠. 계몽운동부터 일으켰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계속 성경책도 개정개혁하고 우리도 계속 그때 수업을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아니래요. 다시 학자들 연구를 들어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뜻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자꾸 우리도 진화를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는데 의료 수준을 어떻게 합니까? 의료 수준을 개선해서 연세대 병원이고 연세대학 병원이고 연세대학교 다 선교사들을 세웠잖아요.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과 양로원을 세웠죠. 우리나라의 대학들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만 받게 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통로를 뭘로 사용했어요? 선한 영향력으로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그쵸?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번영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번성하라는 의미는 영향력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촛불은 자신을 우리가 그러잖아. 촛불처럼 뭐 이렇게 자기를 우리가 촛불을 얘기할 때 대부분 뭘 할 때 촛불을 비유를 들까요? 희생을 요구할 때 나를 태워서라도 환하게 비춰서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걸 할 때 촛불을 많이 쓰죠. 그런데 보세요. 그럼 촛불은 태워서 남에게만 유익을 줄까요? 어떠세요? 그러면 억울해져요. 왜 나만 맨날 다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헌신, 봉사,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섬김을 쭉 보면은 의미는 다른 데 있습니다. 촛불은 자신을 태워서 희생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건 촛불이 주변을 비추고 있을 때 나를 태워서 막 주변을 환하게 해요. 근데 초가 희생만 하고 있을까요? 어떠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나를 태워서 희생하는 걸 우리는 섬김, 봉사, 전도 막 이렇게 할 때 촛불이 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촛불이 불을 밝힐 때 주변이 좋은 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나 차선이에요.
첫 번째는 누가 빛나고 있어요? 촛불 자체가 이미 빛나고 있는 거예요. 희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 기대할 때 우리는 우리를 헌신하고 희생해서 섬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실 때 우리를 먼저 빛나게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초입니다. 그게 제가 볼 땐 초가,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러네. 초가 우리는 그동안 계속 나를 태워서 내가 뭔가 희생하고 섬기고 내 거를 내놓아서 할 때 촛불이라는 거를 많이 사용했는데 보니까 촛불은 이미 자기가 빛나고 있어요. 자, 이미 화단빛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통해 내가 환한 빛을, 내가 빛나는 것 때문에 또 내 빛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기쁘냐면 내가 먼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없어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기대를 통해서 이미 누구를 먼저 만족해 하시냐면 우리를 먼저 만족해 하십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주는 게 기뻐요? 받을 때 기뻐요? 정말 기쁨은요, 주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오해한 거예요. 봉사할 때요, 자, 교회에서 정말 토요일마다 청소하시잖아요. 청소 안 하는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이미 하면서요, 본인이 하나님과 누리는 그 은밀한 기쁨이 있으세요. 그죠? 지구장 하시면서 권사님 구역장 다 하면서 구역 식구들 때문에 힘든 일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미 내가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일에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누리는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또 막 성도들, 저도 주장을 오래 해봐서 알잖아요.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와서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 위로받을 때는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해서 막 울고 불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또 랄랄라 하고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를 태워서 사라지는 것 때문에, 자, 그럼 이래. 아니 내가 왜 굳이 내 몸을 다 태워가지고 내가 그렇게 맨날 나는 헌신만 하고 나를 탁탁 긁어내가지고 내가 맨날 베풀기만 해야 되는데 나 안 할 거야. 이래가지고 불을 안 붙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켜지 않는 한 번도, 초로 태어났어. 초야. 불을 한 번도 붙여본 적이 없어. 그러고 살다 죽느니, 그쵸? 차라리 온몸을 태워가지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정말 빛나게 한번 타보고 죽는 게 낫지 않나요? 사라지는 게? 저는 싫어요. 그냥 나 이거 초로요 여기다 넣어놓으려 해가지고 그냥 고고하게는 초 한 자루를 있느니 자신을 태워서 이미 내가 근데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태워서 니네들을 왜 화난 걸 니네들을 다 누리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앞서다 보니까 내가 빛나는 거를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초는 이미 타면서 본인이 이미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초는 첫 번째로 초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는 타고 있을 때 자기가 가장 잘 탈 때, 처음에 붙었을 때 말고 마지막 말고 중간, 처음에서 끝에 내려가기 중간 가장 찬란하게 타오르잖아요. 두 번째는 사람이 가장 빛날 때, 사람이 어떠세요? 예전에 여자들한테 저 남자가 언제 그렇게 멋있었냐 이제 반했다 그럴 때 물어보면 그 남자가 그냥 와이셔츠 딱 걷어 제끼고 넥타이 풀고 막 일하는 모습 반하고. 근데 그거는요, 남자들도 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언제 여자들이 제일 섹시하냐고 물어봤어요. 아름다운 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언제 이쁘냐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쁜 거는 공주처럼 다 꾸미고 있을 때 이제 그 이쁘다 표현을 해요. 근데 섹시하다는 우리가 뭐 성적인 걸 생각할 때 아닙니다.
섹시하다는 건강미를 볼 때 섹시하다는 표현을 원래 원 의미는 쓰는 거거든요. 남자들도 여자가 언제 가장 아름답냐고 물어봤어요. 여자가 열심히 뭔가에 몰두해서 일할 때. 근데 그게 여자나 남자나 똑같아요. 가장 멋있을 때가 언제 보이냐. 뭔가 열중해서 일을 할 때. 자, 사람이 가장 빛날 때는 열정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나를 빛나게 할 때, 초가 가장 강렬하게 탈 때 가장 찬란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나를 태워서 없앨 만큼, 자, 내가 지금 타는지도 몰라. 내가 지금 타는지도 모르는데 그만큼 최선을 다할 때, 지금 내가 활활 타고 있는지, 그러니까 초가 가장 빛나게 타고 있을 때 그 가장 찬란한 시간이 언제냐면은 자기가 타는지도 모르고 열정을 다해서 무슨 일인가에 열중할 때 가장 빛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구나. 공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충서라고 했습니다. 충은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거. 서는 뭐냐면 내가 바라지 않은 일을 남에게도 바라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안 시키는 거예요. 그게 충서라는 거. 뭔가 최선을 다해서 남을 성가시게 안 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그냥 내가 내 일을 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촛불처럼, 그럼 교회가 전도를 하려고 태신자 적어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가장 빛나냐면 그 교회가 가장 촛불처럼 본인들이 이 안에서 우리가 타오를 때, 우리가 먼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지금 이게 이 상가에 있어서 그렇지만 지역 교회들 보세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봐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해요. 저것들은 뭐가 맨날 저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옛날에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은 유난히 또 교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서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가 저것도 맨날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돌아서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궁금해요. 찡그리는 사람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근데 맨날 뭔가 밝고 신나고 뭔가 밝고 촛불처럼 빛날 때, 교회가 자체로 이 안에서 우리가 이미 촛불처럼 타오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가 궁금하냐면 저것들은 도대체 뭐가 맨날 저렇게 좋은 거야. 그래야 와보지. 안 그래요? 아유, 저기 가서 저 이상, 어떤 분이 맨날 징징대면서 아유, 나 따로 교회나 가, 교회. 그러니까 나는 교회까지 가서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아서 가고 싶지 않다는 그 말에 놀래가지고 자기가 그때부터 거울 보고 연습했다는 거예요. 찡그리는 사람은 사람들이 안 궁금해합니다. 근데 맨날 보면은 그냥 해바라기처럼 맨날 웃고, 뭔가 웃는 사람에게서는 뭐가 나와요? 기운이, 뭔가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영향력이 있어요. 에브라임처럼. 그쵸? 근데 늘 그 찡그리고 이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다른 사람 길을 우리가 뭐라 그래? 기빨린다 그러죠. 맞아요. 다른 사람 에너지를 뺏어가요. 왜냐? 이미 보는 사람이 보면서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누군가의 웃음을 보면서 밝은 빛을 보면서 내가 에너지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기운이 딸리고 있어요. 제가 상담을 공부를 하는데 우리 권수영 교수, 연세대학교 권수영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분 젊었을 때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상담사는 체력과의 싸움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뭔지를 몰랐어요. 해보니까 알 것 같아요. 왜냐? 우울해서 오지, 분노 조절하는 데서 오지, 공황장애 오지, 부부싸움에 오지, 이혼한다고 오지, 에너지를 얼마나 빼앗기는지 몰라요. 오늘 한 2시간 반 정도 검사를 하는데, 그러면
기운이 그냥 이렇게 눕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막 경쾌하고 유쾌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도 어떻게 됩니까? 같이 에너지를 나누어 갔습니다. 그게 에브라임이에요.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을 촛불처럼 세상을 위한 교회, 품는 교회. 빛이 있으면 뭐 반갑지는 않지만 불 켜놓으면 뭐가 제일 많이 날라들어요? 날파리들이요. 교회가 빛날 때 그래요. 세상에 지치고 아프고 힘들고 이 사람들이 보면서 저것들은 뭐가 저렇게 매일 좋아.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불빛 아래서 쉬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세상과 함께 아파하는 교회. 누가 왔을 때 우리가 힘이 좋잖아요. 온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도 지금 기운을 딱딱 끌어서 다 써버려가지고 나는 바닥인데 바닥을 치고 있는데 누굴 품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려면 교회가 먼저 빛나야 돼요. 우리가 촛불이 돼야 돼요. 우리가 활활 타는 우리가 빛나지 않고 있으면 온기도 못 나눠주고 빛도 못 나눠줘요. 촛불은 타고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성하는 에브라임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와서 나는 별로 그렇게 내 에너지 나눠주고 싶지 않아. 그냥 나는 고고하게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이러면 그냥 한 번도 못 켜보고 그 끝에 신라와 있잖아요. 깨끗하죠. 그렇지만 흔적도 없이 그냥 초로 태어나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용기 있게 불을 붙이면 내가 먼저 누군가가 좋고 나쁜 거는 남의 그 다음 문제야. 알고 싶지도 않아. 누가 빛나요? 내가 빛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바로 이 촛불 같은 인생,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 누군가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주는 인생. 우리가 모여서 그런 에브라임 우리가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룬 줄, 이 성전을 이 코이노니아를 이룬 줄 믿습니다. 오늘의 에브라임은 바로 여러분들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아멘.